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공부하는 친구들은 힘들죠, 요새? 그래요?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정말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되었거든요. 정진우 전도사님이 여기 찬양 가운데 계속 어떤 그 방해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 계속 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좀 경험을 했었어요. 내가 과연 이 방해물을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명호야 힘내라. 내가 너를 강하게 이끈다. 라는 아주 명확한 음성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심어주셔서 한 주를 어떻게 돌아보아도 내가 승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입니다. 언제도 그렇게까지 당당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아, 내가 그때 실패한 게 있었구나 이랬었는데, 이번 한 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가 좀 있으셨나요? 저에게는 아주 행복한 그런 주였고요. 바쁘긴 엄청 바빴어요. 몸은 너무 힘들고, 오히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몸은 매우 지치고, 이제 어제도 여기서 12시에 갔는데 가면서도 너무 몸이 아프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이 마음속의 평강은 제가 그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지금 이번 주보다 더 컸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 뒤에서. 말로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이 평강과 이 큰 기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감,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의 삶도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것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 기도를 앞에 나와서 하게 되더라도 한 주 동안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말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은 20장의 뒷부분을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은 7절부터 볼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총 9절인데요. 위에 게 7, 8, 9, 10, 4절이네요. 그렇죠? 4절을 좀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절을 볼 것이고. 둘 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인데요. 이 위에 것은 사탄이 심판되는 거 있죠.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최후에 대한 것을 오늘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것은 좀 특이한 내용인데, 우리 보통 살아있을 때 내가 과연 구원이 되는가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살게 되는데, 이거는 이 죽은 사람들 있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또는 그들의 최후,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 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잘 공부하도록 하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이 옥은요, 감옥 줄임말인데, 지난주에 썼던 20장 3절에요. 3절에서 천년이 찰 때쯤에, 차기 바로 직전에 아주 잠시 동안 이 마귀들이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렸었던 그 그림이 기억나나 모르시겠네. 쭉 해서 천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년. 이게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비유적인 천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지만
참된 역사는 이때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이제 천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천년 통치 또는 천년 왕국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왕이시지만 이때 이제 우리와 함께 왕노릇을 이 땅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끝에쯤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숫자로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때쯤에 사단들의 맹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아주 극심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교회의 믿음들이 다 사라져가고 예배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목회자들은 다 타락하고, 그러면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인이 될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천년 거의 다 될 즈음에 사탄들이 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했는데요. 풀려나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 8절에 보시면 곡과 마곡을 현혹을 해서 전쟁을 위해 누군가들을 집결시킬 거래요. 천년이라는 이 구간 동안에 그 사탄들이 구간 동안에는 최소한 교회는 속이지 못했었어요. 교회는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마저 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사단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심지어는 이 교회도 공격을 하고 교회도 마치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사단들이 마지막에. 교회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교회들이 십자가를 내걸고 건물들이 번듯번듯하게 서도 사실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도 없는 꼴이 날 수도 있죠. 이단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그 세상의 논리와 이 성경의 말씀 사이에 경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1930년대부터 아주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어떤 신비 현상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쫓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반 발 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반, 교회의 반. 도대체 돈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목사들이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그런 설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고, 더군다나 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게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모아요.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심지어는 거리에 나가서 휴지 줍기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선행하면서 기분도 서로 좋게 하고, 저녁에 회식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한참 지나서 되돌아보면 예수님과는 아주 멀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죠. 전쟁을 위해서 여기 지금 그들을 집결시켰다라는 말은 그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 마귀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떤 전쟁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계시록을 보다 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 이것이 뭐 터키와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현대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그런 식의 설교들이 워낙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계시록만 보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곡과 마곡, 이거는 에스겔서에서 사실은 나오는 말인데요. 곡과 마곡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건요, 어떤 특정한 민족과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과 마곡이라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은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사뭇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좀 어려운 말로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라는 이런 에스겔서의 표현을 매우 보편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보편적인 표현으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북방 어딘가에서 몇 개의 국가가 쳐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곡과 마곡이라는 말만 똑같이 썼지, 대신에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8절에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그랬죠. 사방 동그라미. 그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인데요. 모든 곳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합쳐서 거기 지금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무리들을 미혹, 현혹, 즉 속여서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키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겉에 전쟁터에 보면은 뭐 사람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들이 마지막 시기에 이때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영적 전쟁, 여기에 마지막 영적 전쟁이 계시록에서 여러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16장에서도 나오고 19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20장에서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6장에서는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4절 보세요. 16장 14절. 이 세 전쟁이 다 똑같은 겁니다. 뭐 어떤 건 3차 대전이고 어떤 건 뭐 그 직전의 전쟁이고 이런 식의 해석들은 다 옳지 않고요. 16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귀신들의 영, 마귀의 영인데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여기는 표현을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간다. 마지막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모아서 귀신들이, 마귀들이 이 세상 권력들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 두 절 더 내려가시면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16장에 있는 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19장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19장 19절. 이건 얼마 전에 했었던 건데요. 19장 19절에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려고 또 뭐 했대요? 집결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이건 따로 별명을 붙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또 19장 19절에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최후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20장 8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16장 14절 또는 16절 그리고 19장 19절 그리고 20장 8절이 이게 최후에 있을 영적 전쟁인데 이거 다 같은 것들입니다. 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때 설명을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은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걸까요? 전쟁은 분명히 대적들이 있죠. 그렇죠? 누구랑 누가 싸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싸우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의 믿음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는데요. 그 모인 수가 몇 명이나 된대요? 몇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8절의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알과 같대요. 이것만 보아도 에스겔서의 표현만 빌렸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특정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지막 때, 요때인데요.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보더라도
또는 저 근처에 가 있을지 모를 지금을 보더라도 야,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설교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게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된다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는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위협,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주 극심한 영적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네?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 단순하고 명료한 계시록의 요 20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 마곡, 이거는 모스크바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터키와 사이가 안 좋았었지만은 최근에 다시 좋아져서 함께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2억 명의 중국 군대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시나리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영상에 잔뜩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흥사처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각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걸 2차 대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100년 전쯤에 그걸 1차 대전이라고 했고, 그때마다 해석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해석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전쟁들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그 해석들이 딱 그 사람이 살 때 일어나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살 때.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성경 구절은 적용이 안 되다가 딱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당대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나서 앞뒤의 문맥은 또 적용시킬 역사적 사건이 없어서 애를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건강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책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든 이 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눈 이유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세상을 많이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쭉 공부하고 보니까 계시록이 무서운 책입니까? 아니죠. 이 희망의 책이고, 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성경 전체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하게 지금 시간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장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한 주 더 하고 싶어서 20장을 2번으로 자른 거 모르셨죠? 네. 9절 읽겠습니다. 예.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포위한, 그들이라는 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요. 포위한 게 뭐예요? 성도들의 진이래요. 성도들의 진 동그라미. 곧 사랑받는 도성, 사랑받는 도성 동그라미.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사랑받는 성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진이라는 거예요. 그 진영. 그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 12지파가 천막 치고 이렇게 진을 쳤었거든요. 그럴 때의 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이요. 그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텐트들을 쳐가지고 진을 쳤었는데, 이 전체 지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매우 정결하게 유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들은 이 진 밖에 가가지고 몸을 씻고 오고 털고 오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이 밖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민수기에 계속 나오고 있죠. 진이라는 표현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진, 성도들의 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근데 성도들의 진 그랬어요. 이거는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인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모인 곳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도들의 진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 지역에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사랑받는 도성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성인데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에게 속은 각 나라와 민족들이 이들을 포위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집결을 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결론이 너무 명확하네요. 그죠? 9절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했잖아요. 뭐 전쟁에 대한 상세한 과정도 없고요. 그냥 쳐들어왔지만 딱 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기에는 많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끝이 다 봤다. 별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은 그들이 성도들을 없애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9절의 요지는 이거겠죠. 하나님께서 백성의 원수들을, 즉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그 성도들을 구해내신다는 거겠죠. 성도의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마귀가 짐승 또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불타는 유황못에 먼저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건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먼저 지금 불못에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마귀가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마귀가 배후 아닙니까? 마귀가 몸체이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력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사상이 되고 이단 종교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짐승이다 또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먼저 이때쯤에 그 세상에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먼저 그렇게 불못에 먼저 들어가고 이때쯤에 마귀가 거기에 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지 말만 그렇게 써놨지 사실은 이때쯤에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아주 약간의 간발의 차이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인지는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아주 긴 시간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1000년 안에 다 그렇게 되는 걸 겁니다. 말하자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그곳에 마귀가 던져진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먼저 뭐 불못에 던져지고 뭐 수세기가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 마귀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 사건이거나 또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타는 유황에 던져진 직후 거기에 마귀가 던져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맨 끝에 보시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요, 그들은 없어질 거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멸절될 거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심판은요,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인데요. 멸절한다 그러지 않고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이 5절의 큰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사의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건 여태까지 계속했던 얘기고요. 역사의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 근데 그 중에는 의인도 있겠고요. 예수 믿은 자들도 있겠고 또 악인들도 있을 겁니다. 짐승을 따라가는 666을 붙이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서 의인들은, 신자들은 구원을 받고 또 악인들은 살아서 행동한 대로,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자기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 전체 요지예요.
11절 읽겠습니다.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11장 18절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11장 18절이 뭔 얘기냐면 한번 펴볼까요? 11장 18절. 11장 18절은 일곱째 나팔인데요. 일곱째 나팔 재앙인데 그것도 최후의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11장 18절 보시면은 일곱째 나팔 재앙 때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 동그라미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읽으시면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일단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건데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중에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준대요? 상을 주시고 땅을 더럽힌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주제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저보다 더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 18절입니다. 11장 18절이 이렇게 5절로 다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다시 뭘 보고 있냐면요. 11절 보세요. 다시 20장 11절.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했는데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분을 봤대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뭐 계시록 4장이나 5장 등에서 계속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겠죠.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뒤에 맥락을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지칭을 한다면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한다 그랬는데 그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의 색깔이 뭐예요? 화이트네요. 그죠? 흰색이에요. 뭐 이제 보좌를 뭐 왕처럼 하려고 거기다가 온갖 보석들, 또 뭐 진주,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좌를 하얗다 그랬어요. 희고 큰 보좌 그랬죠. 이 하얀 보좌 위에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5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부분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흔히 백보좌, 이 하얀색이죠. 하얀 보좌 심판이라고, 이게 거의 별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이 뭘 상징할까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흰색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흰색의 느낌이 있죠. 더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의 느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어려운 말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섞이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하다고 했는데요. 거룩함, 깨끗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순전하심 또는 순결하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셔야 하는가? 자신도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다른 이를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전제인 거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로는 그 흰색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흰색.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 음악 듣고 뭐 라디오 듣고 친구들과 잡담하고 스마트폰 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밥에다가 모래와 이것저것 오물을 섞어서 먹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순수한 정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뭐 시험에서도 또 다른 삶에서도 꺼내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꺼내지지도 않습니다, 잘.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색이다라는 건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아주 하나도 뭐 더러운 것들이 섞이지 않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상의 지혜인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최상의 지혜 있죠. 왜 갑자기 제가 지혜를 떠올리게 됐냐면, 여러분, 심판은 어쨌거나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재판도 법정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로 얘는 구원, 얘는 멸망,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만약에 이것저것 섞여져 버린 아주 수준 낮은 지혜라면 심판이 정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흰색의 보좌 위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한 생명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차대인 문제인 이 심판을 할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흰색의 보좌 위에서 그 심판하시는 그분의 심판은 정확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아주 최고의 최상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지혜로서 명확하게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누명 씌우는 일 없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님,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요. 집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또 뭐 저기 섬김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써놔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에서 괜히 지쳐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이걸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것저것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멸망하겠죠. 정확하게 불못에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정확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억울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결코 억울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바로 이 흰색 보좌 위에서의 심판일 겁니다. 이 흰 보좌 위에서 내리는 심판은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귀였는데요. 또는 그들의 동맹군이었던 짐승,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놀아났던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둘째 사망,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형벌의 절정이 그 11절 끝부분에 있는데요. 11절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라는 건 하느님인데요.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흰 보좌 위에서의 심판은 뭐 어떤 개인이나 한 가정에 미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규모가 엄청 큰 겁니다. 전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에요.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중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심판이 이 역사의 끝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을 속이고 있던 악한 세상의 문화와 제도 등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형체도 없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새로운 것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있죠?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요, 한길 형제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여기에는 뭐 큰 사람이 신자고 작은 사람이 불신자고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관용구예요. 여기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모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을 뭐 이 부분만 읽고 뭐 꼭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 이게 실제로 관절을 딱 세우고 근육이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 실제로 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한다면 이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해요.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죽은 이후의 심판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서서 심판을 지금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실제로 서는, 발을 딛고 서는 육체적 부활이든 또는 영적인 부활이든 그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 즉 신자와 불신자들이 모두 큰 부활로 일어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첫째 사망을 경험을 하죠. 의인은 첫째 사망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 말고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의인은 경험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부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의인의 첫째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인데요.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몸은 죽어도 영은 사는 그런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안쪽에 있고 예수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참 신비인데 예수 안에서 죽는 거는 예수를 안에 품고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품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겁니다. 성령을 품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죽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딱 죽는 순간에 그 안에 그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거 하지 말걸 그거 거기 좀 갔다 올걸 이런 이제 어떤 극심한 후회 이걸 가지고 이제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예수의 영이 주는 큰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죽어야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조용히 이제 우리 흔히 옛날 분들 얘기하듯이 천수를 다 누리고 새벽 4시에 조용히 눈을 감을 수도 있겠고 어떤 뭐 질병이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고 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죽음의 형태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 비슷해요. 또 몇 년 빨리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지 기간이나 형태는 크리스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악의 결과에 환경과 구조적인 악 때문에 다 우리도 처참하게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을 품고 죽느냐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게 성령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 땅에선 전혀 누려보지 못한 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또 의인은 첫째 사망을 경험한 후에 뭘 또 경험을 해요? 첫째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이걸 뛰어넘어서 바로 이렇게 경험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첫째 부활을 경험을 합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는 20장 4절 끝에와 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의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참다운 성도들입니다. 20장 5절은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의 정의를 딱 해줬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라는 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끝부분과 5절 전체가 바로 이것이에요. 거기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잘 봅시다. 이게 중요한데요. 부활은 살아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부활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시 살아나, 4절 끝에 보세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 이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살아나. 정말 더 중요한 단어는 살아나가 아니라 함께죠. 함께.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고, 5절 보니까 불신자, 5절은 불신자 얘기하는 건데, 불신자는 살아나지 못해서, 즉 영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정의를 여러분이 새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부활의 정의는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부활이고, 살아나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첫째 부활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을 하냐인 거예요. 부활하면 왜 부활을 할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왜 부활을 할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오래 살아보려고? 그게 아니라 부활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목적인 것이지, 너 좀 더 살아라, 응? 좀 더 맛있는 거 더 먹어라,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데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을 품고 살아서 지금 이제 영으로 계시죠.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지만은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이 되고 계세요?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게 있어야, 예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직통계시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닿아 있다라는 게 피부로 이렇게 닿아 있진 않지만 이게 참 신비한 것인데, 마치 뭐 무선 전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것도 사실 상당히 저급한 비유인데 그거밖에 제가 드릴 비유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과 영이 그렇게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닿아서 영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무조건 소통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왜 눈물이 나요? 억울해서? 예배 때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망 직후에
진정으로 이제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육체도 부활을 해서 지금 이 말씀 읽은 것처럼 최후의 심판 때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되는 것이 둘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요 사이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의인들 얘기였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얘기였고, 악인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 아까 우리 그 의인들은 예수 안에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누구 안에서 죽을까요? 마귀 안에서. 그것도 맞겠죠. 그리고 완전 마귀화된 자기 안에서 또 죽겠죠. 자아를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하고, 자기를 거울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불쌍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주 끝까지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 제가 감사한 건 그겁니다. 제가 계속 그러고 살았다가 그거 하나가 깨진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그냥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게 되면 성경은 못 읽습니다. 성경을 계속 자기 생각과 맞춰보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은 비워야 돼요. 비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어두운 빛이 되어서 그걸 쫓아가고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나나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안에서 죽는 사람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겠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끝내 부인한 자들의 첫째 사망입니다. 그 불신자들의 첫째 사망은 그렇게나 어리석고 비참한 거예요. 그들의 영이 이제 죽어서 잠정적으로 악한 영을 모으는 어떤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중에 그 13절에 바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사망, 음부라는 말이 있는데 바다, 사망, 음부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비유적인 영적인 공간에 그들의 불신자의 영이 죽자마자 가게 될 겁니다. 그 공간이 확실히 태평양 근처인지 한반도 어딘가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다만 분명한 건 너무너무 확실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저의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가셨잖아요. 근데 이들 불신자들의 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강림, 즉 재림하셨을 때 불신자들도 부활할까요? 아까 그 다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 있다라는 거는 다 부활해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도 결국 부활할 것이고, 근데 이거를, 그럼 그건 몇 번째 부활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스운 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부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저 둘째 부활과 비슷한데, 재림 이후에 나오는 이 부활을 그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아직 부활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은 또 그런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사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부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조만간 그 불못으로 들어갈 그 운명이 결정되는 고심판을 위한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말들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부활해요. 그리고 바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다가 그 표시를 해보면은 그 불신자들은 첫째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둘째 부활을 하자마자 둘째 사망으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사실 부활하자마자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순위를 뭐 정하기도 뭐하고 첫째 사망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심판 받자마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가르침은 계시록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는가?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도 힘들겠지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제 삶에서 부활해 봤어? 저도 경험을 못했잖아요. 제가 매주 고민이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설교하겠다라고 제가 그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운하게 한 것들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는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시록의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저의 의견 전혀 섞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찾아보셔도 돼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재판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판 받을 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저 사람들이 자기를 그 재판에 끌고 간 그 사람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돌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돌을 저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딴 사람들은 그걸 이단이라 하지만 나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 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28절 바로 앞에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명료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리주리 좀 하고 있는 거 잘 이해 안 되신 게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명확하죠. 5장 28절, 29절.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줄을 쭉 서서 한 명씩 심판대에 오르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1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옆으로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한두 권이 아닙니다. 여러 책이 있고 그 중에는 생명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죠.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들의 행위가 모두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실체적인 종이책이건 또는 영적인 비유이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사실이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이야 사라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거기 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가 책에 하필 기록된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책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기록 동그라미 기록. 기록이라는 말은 기억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 천막을 치고 하든 또는 마음속으로 하든 그런 모든 행동과 그 마음들을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것처럼 그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 상태가 기록으로 남는다니까요.
어디에 남아요? 생명책에 남는다 했는데 그 생명책과 그 다른 책들은 좀 달라요. 이건 지금 그냥 일반 거기 나오는 모든 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책에 기록이 된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말했던 모든 것들, 응?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나나 또는 자신이나 또는 자신의 삶이 역겹게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길거리에 그릇을 하나 놓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래를 뱉으시오. 그래 거기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가면서 가래를 뱉어 놓은 거예요. 그 그릇에 있는 그 더러운 가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역겹죠. 그 역겨운 가래침 섞인 것보다 자신의 삶이 더 역겹게 느껴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직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아직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는데요. 더 답답한 건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저를 씻어냈다고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저의 삶이 역겹단 말이에요. 아주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역겹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왜 이런 역겨운 나를 살려주실까? 왜 이 역겨운 나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실까? 거기에 의문이 생기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답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그 역겨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 한 주 동안 이 계시록 준비하면서도 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일종의 자랑한 것처럼 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 같이 스스로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얼마 가지 못하고 더 저를 또 거울로 보면 또 역겨워질 수도 있는데 고쳐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삶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그 죄악을 씻어내고 다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잊으셨다는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러 터진 분이셔서 대강대강 죄를 넘기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듯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4절과 6절의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20장 4절의 6절과 끝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통치했습니다.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났죠. 그 개역개정에서는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힘 자랑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겨운 삶을 살고 있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지렁이라고 표현하고 벌레라고 표현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냐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닌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섬기고 또 섬기는 진짜 왕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왕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거든요. 다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을, 그거를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 못하죠. 그게 무슨 왕이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겼다, 승리했다, 왕이 되었다,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 호령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살아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13절도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바다, 사망, 음부,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건 다 모두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영역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들인데요. 바다, 사망, 음부가 모두 죽은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거기 내놓고 동그라미, 또 내놓았습니다. 두 번이 나왔네요. 내놓고 내놓았습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놓았대요. 부활됐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부활이 되어서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 보시면 14절에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사망과 음부 자체도 불못에 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악한 영역에 속해서 살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 집처럼 되어 있었던 그 음부와 사망도 모두 다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고통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고통과 격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15절에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거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생명책이 도대체 뭐길래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15절에는 그저 생명책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짧게 써놓은 것이고 이거에 완전한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그 full name 있죠. 그게 있어요. 완전한 이름이 있어요.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읽어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 경배할 것입니다. 21장 27절 가보세요. 21장 27절.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이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15절에 써놓으시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것은
어린 양 예수의 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즉 그 책의 주인, 소유권자가 어린 양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소유가 누구냐라는 걸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 예수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책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다. 말하자면 여기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명체, 생명, 이것이 예수의 것이다. 또 예수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책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신성모독이었죠. 신성모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생각도 없이 동조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도, 최종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라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얘기에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은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제 군중들에게 물었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도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 이러는 거냐?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다고요. 대답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냥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랬다니까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저 진짜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죠.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게 이제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던 명확한 이유가, 싸움이 사실 여기서 시작이 된 건데요. 잔뜩 모여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그냥 거의 미쳐가지고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랬지만은 그 이전에 사실 싸움이 시작이 된 건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시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신성모독이죠. 다 십자가 처형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하는 것이지,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처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쭉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이런 자연적인 이상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무덤들이 열려서 잠자고 있던,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죽은 걸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첫째 사망 그랬지만 사실 죽는 거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죽는 게 없어요. 사실은 크리스찬은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 그랬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육신으로 치면 아주 완전히 죽은 몸을, 신경을 다시 잇고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다시 주신 생명, 다시 살아나게 하신 생명, 그거를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영을 이 안에 품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이 안에 품고 산다는 게 바로 그 부활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렵게 동일시한다, 연합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 그 부활의 생명, 그거와 똑같은 걸 우리 가슴속에 넣고 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라는 단어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인 거죠. 그렇게 부활의 생명과 같은 그 똑같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안에 사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은 설사 악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겹다 하더라도 참 송구스럽게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겨운 삶을 살아놓고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형벌을, 즉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의 이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는 기억과 달리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내 삶에 중요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기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갔을 때 수고했다 그러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의리 있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프거나 조금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또 팔랑팔랑 거리면서 팽 하고 예배 안 드린다 이러고 그러지 마시고 의리 있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자식이 의리 있네.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도 좋겠고, 야, 넌 참 나보다도 눈물이 많구나.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우냐. 참 괜찮네.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셔도 괜찮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